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되었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원적이신 여러분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짙눈깨비가 내리면서 또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얀 눈처럼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맑아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전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존재로 말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한 우편 배달부가 의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큰 실수를 넘어서 이것은 범죄였어요. 영국의 공무원이었던 이 우편 배달부가 일에 지쳐서 아침에 출근해서 배달해야 되는 모든 우편물, 편지들을 각자의 집으로 전달하지 않고 그 모든 우편물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배달이 끝나는 시간쯤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실컷 놀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느 날 꼬리가 길면 또 잡히죠.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보고 있죠. 영국 어떤 시민이 그 편지를 버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그것을 신고해요. 경찰은 그 사람을 잡아서 결국 처벌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의 죄명이 뭐냐 하면 영국 여왕 폐하의 편지를 방해한 죄였습니다. 그가 버린 편지 중에서는 정부의 세금을 돌려주는 통지서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썼던 편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 취업되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 합격 통지서도 있었는데 그 모든 편지들이 버려진 것입니다. 판사가 그를 감옥에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달을 해야 되는 우체부가 정부로부터 이미 월급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한다. 그렇게 밝힌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못된 우편 배달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그냥 간직하고 전달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편배달부가 그 모든 우편물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 넣고 집에서 실컷 놀았다.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았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이미 전달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런 소식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우리들의 친구 중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고통이 찾아와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아주 큰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전혀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이 병 가운데 투병했던 이 친구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요청해요.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우리도 이럴 때 당연히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삶이 엉망이었다면 그 친구를 찾았을까요? 그 친구가 생각났다라는 것은 뭐죠? 어떤 자리에 나서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도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 그 흔적이 메시지가 되어서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존재로 말하는 자들이다. 살아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존재로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재 자체를 통해서 반드시 남겨야 될 삶의 흔적, 그 메시지를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돼요.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를 알았다고요? 너희만을 알았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사랑의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받은 자가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모든 삶의 이야기 자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경에 그냥 한 방울, 어떤 한 구절로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삶의 흔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는 인생,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 내 입술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흔적이 남겨지게 돼요. 사진 하나를 보실래요? 여러분 그래도 잘 익숙한 얼굴이실 거예요. 션과 정혜영 부부입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 곳곳에 소외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열심히 후원하고 돕는 부부입니다. 젊은이들로부터 이런 가정을 이루어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 모델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남편 션, 이 남자분이 예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전도 축제 때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찬양 집회에서도 이분을 뵌 적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른 분이셨어요. 이때는 본인 간증만 하셔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여자분 정혜영 씨가, 이제 정혜영 씨를 보면 모두 다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그렇게 결혼했겠구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0대 때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고 반항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괌에서 살았는데 그러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였던 정혜영 씨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친구 따라서 몇 번 간 정도였습니다.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 그가 크리스천이 됐고 지금은 남편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신실한 형제였던 이 션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 믿음 좋은 청년이 갖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 좋은 청년인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이 형제도 그랬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청년이 많습니까? 믿음 좋은 자매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청년들이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어렵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혜영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했대요. 마음이 그냥 확 빠진 거죠. 그런데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온전히 이 남자, 이 형제의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교회하고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상관도 없었던 자매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당신이 신앙이 없으니까 이제 헤어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마음을 한 번쯤 빼앗겨 본 분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당장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겠어요? 기도밖에 없었겠죠. 정혜영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자기를 계속 쫓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사귀기 시작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조금 달랐대요.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늦게까지 함께 놀고 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늦게 일어나서 생활하는 삶이 대부분의 삶인데 이 친구는 아무리 밤에 늦게 끝나서 늦게 들어가고 새벽에 들어가도 꼭 새벽 기도를 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삶의 스타일이 비슷해야지 살아갈 때 행복하지, 다르니까 이건 정말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스케줄이 늦게 끝나고 밤늦게 가도 새벽에는 꼭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렇게 밤늦게 술 마시고 그냥 놀다가 살아가는 것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것보다는 훨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의 자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정혜영 씨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마음의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은 단순히 그런 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둘이 사귀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당했대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럼 그때 첫 반응이 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분노와 원망과 불평 한 번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 정혜영 씨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계인인 줄 알았대요. 외계인인 줄 알았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늘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질문 하나가 생겼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까?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결정했대요. 아,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도 얘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정혜영 씨의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존재 자체로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남겨져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남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실은 2절 말씀을 보면 문맥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문맥이 나와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앞으로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겠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삶 가운데 죄가 찾아올 때마다 그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당신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리고 그냥 너희만을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겠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맥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용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왜 징계하시냐고, 용서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죄를 지었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막연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면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느 이탈리아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과 빈곤으로 노략질하고 이제 도둑질이 심각한 정도였어요. 새로운 지방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엄격한 법으로 이제 도둑질과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동물의 뼈나 납이 달려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스러운 채찍형 20대를 가하는 법령을 내립니다. 모든 범죄자들,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물의 뼈, 이제 납이 달려 있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형 20대를 가하는 법령을 내렸어요. 얼마 뒤에 그 마을에 범죄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파가 곡식을 훔치다가 지방관 앞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노파의 얼굴을 본 이 지방관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노파는 자신의 노모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지방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방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린 법이니 당연히 어머니라도 공평하게 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이라 하여도 형을 면제한다면 이 많은 백성들이 내 말을 앞으로 듣지도, 내가 내린 법을 따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나이든 어머니에게는 저 무서운 채찍을 단 몇 대만 맞아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될 텐데.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지방관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령대로 저 죄인에게 채찍 20대를 가하시오. 그러고는 자신의 옷을 벗고 어머니 대신 채찍 형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두고 볼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진 채찍과 가시 면류관, 나무 십자가 형틀에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친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하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외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 자체로만 남겨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와 벗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삶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흔적과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남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라는 사랑의 흔적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죄와 벗하지 않겠습니다,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런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존재로부터 그런 흔적을 남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존재로부터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때 삶으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여기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읽느라 정신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봐도 잘 모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라고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후원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7가지의 질문을 묵상해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 말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뜻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2가지 그 메시지의 흔적으로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감이 분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철원에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철원에 머물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어쩌다 보니까 철원만납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있어야 메시지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냐?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은 별별 논리로 우리를 가리워요. 치장합니다. 포장해요. 그래서 본질을 숨겨요. 그리고 괴계를 알 수가 없어요. 갖가지 문화와 논리로 우리를 치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행해야 되지 말 것, 말해야 될 것과 참아야 될 것,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될 것과 손을 접어야 될 그것들이 분별케 되는 거예요. 그 분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과 사명감 그리고 지혜는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 우리의 소속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것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감이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영적인 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눈이 거기에 머물고, 하나님의 눈물이 흘리는 곳에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심정이 될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생기는 거지,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제 가슴이 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멋있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말은 뭐예요? 심장을 주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심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심장을 줬으니까 나는 심장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내 심장은 줬지만 어떤 심장으로 이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나의 긍휼이 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곳에 내 두 발걸음이 가는 곳,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소속감과 그리고 내 안에 사명감도, 하늘의 영적인 지혜도 생겨요. 그때 비로소 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로 메시지를 남기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 말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 어느 날 아침에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에 진실되이 이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갈망으로 무릎을 꿇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장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구무원.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입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말해야 한다.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아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한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 내 존재를 통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통해 존재를 알아서 말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제대로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되고 하나님의 통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관심,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존재 자체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자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내 긍휼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마다 그리스도인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 눈도 향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 자체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내 눈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 자체로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거나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 문제와 어떤 섭섭함과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그 모든 실타래처럼 얽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